우리가 종료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거죠.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사랑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을 명확하게 우리 인생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대목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피부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 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나타내 보이셨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탄의 꾀임과 같은 똑같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그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 인생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에 의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세상, 속세, 흑암, 죄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건지셨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심은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오늘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맞아요. 좀 더 하나님 믿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그러한 내용을 신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준으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내 삶이 죄성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호산나,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구원해서
그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왕, 나의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도 전에 시작 즈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 땅, 예수님의 자기 백성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생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틀림이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 나가시죠.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미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그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왕이시라는 것이 나타나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절과 3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이 명령을 듣고 제자들에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주님, 주인이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끌고 올 때 혹 다른 사람들이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라는 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주. 여기서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신 그 표현인데 헬라어에 보면 주라는 단어를 몇 개의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자주 쓰여요. 하나는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이 데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 신을 뜻할 때 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를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속기 표현하는 뭐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그 헬라어를 쓰죠. 하나님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오늘 3절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 데오스라는 헬라어를 쓰지 아니하고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헬라어 단어로 표현할 때 퀴리오스로 써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을 여호와라고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라는 단어를 퀴리오스라고 쓰신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의 왕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나타내 보이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만물의 주권자이신 왕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죠.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누구다? 왕이시다. 그것도 겸손한 왕이시다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 되신다라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분이 분명하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분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의 행차나 왕의 어떤 그 행진 이런 것들을 보면 의리의리하잖아요. 왕이 타는 말 상상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그 말을 잘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왕이 탑니다. 그리고 또 왕이 행차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따르면서 그 행렬에 절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을 빌라도의 신문대 앞에서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또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저가 직접 듣고 보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왕되심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내가 이러한 일 했고 내가 이러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얼마든지 자기에 대해서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 네가 한 말이 옳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나를 왕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라도의 앞에 신문대 앞이에요. 신문대 앞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정입니다. 법정. 여러분, 법정에서는 결코 우리가 위증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추측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뭔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법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빌라도의 그 말에 대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실을. 네가 한 말이 정확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왕 되심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증언이나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이나 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나 또 빌라도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분명하게 그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거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은, 즉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태도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가 지금 이게 쉬운 상황입니까? 이게 어떻게 쉬운 상황이에요? 상황으로 봐보세요. 지금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냐고요. 아니, 틀림없이 나귀의 주인이 있을 텐데 예수님 것도 아니고 자기들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무조건 끌고 가라고 하며 끌고 가는 게 옳냐는 것이죠.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품성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정의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그분의 명령을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 기쁘게는 내 본성적인 것을 거부할 때 즉시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본성, 죄성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즉시 기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전적으로 나의 죄성,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그분의 명령이 우선시 되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재다가는 못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앞서는 게 아니고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명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이해가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헬라식 사고방식은 뭡니까? 이해가 돼야지만이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돼야지만이 행동으로 움직여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을 고백한 자들, 거룩함을 입은 자들, 즉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첫 번째 태도는 순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라고 하면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게 하시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행차하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기서 겉옷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경의와 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겉옷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가난한 자가 전당물을 겉옷으로 잡혀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겉옷을 다시 돌려주도록 출애굽기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은 곧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 상황, 또 그 당시에 그 거처,
여러분 대충 짐작해 보시면 알아요.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가난해서 전당물로 겉옷을 잡았다 할지라도 밤이 되면 그가 얼어 죽지 않도록 겉옷을 돌려주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 재산, 어쩌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겉옷을 벗어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겉옷을 벗는 그 행위는 왕에 대한 경의의 표현입니다. 경의. 왕에 대한.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왕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그 계리에 깐 그런 그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만큼 왕의 그 행차에 대한 왕을 존중하는 경의하는 표현으로 겉옷을 이렇게 벗었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최대한 높이고 존중한다라는 그 의미로서 겉옷을 벗는 거죠. 여러분 경례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그 군인이나 또 경찰관이나 막 이런 분들이 경례를 해요. 그 중세 시대에 경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였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표현도 하지만 그 상대방, 내가 저분에게 대한 최대한의 경의를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요. 경례는. 그래서 경례를 딱 하잖아요. 자세 나옵니까? 경례를 딱 이렇게 해요. 하면은 당시에 그 투구라든지 이런 걸 썼을 때에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눈을 보이고 내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모자 체양을 이렇게 들어주는 데에서 유래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유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것과 나는 당신이 보셨을 때 안전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경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는 것도 내가 당신을 최대한 경의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것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차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그분의 명령을 내 삶의 중심에다 두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분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왕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분 좋을 때나 또 상황과 형편이 좀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뭔 문제가 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뒷전으로 물려놓고 내가 여전히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행태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의 관계가 없어야지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왕 되신다라는 것이 변함없이 고백되어지고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태도인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그분의 왕권을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를 살아내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눴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거룩이 얼마나 실제고 능력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거룩을 어떠한 행태로 증명을 하려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 하죠. 여러분들도 막 뉴스 보실 텐데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돌 위에 앉으니까 그쪽 불교계에서는 막 뭐라 뭐라 이야기들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돌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뭐가 본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